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은혜 받았어요 정말. 예, 저희 아이들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연이 유아부에서도 잘 섬기고 있는데 은혜 받았죠? 예, 서연이 이번에 지금 제자반도 듣고 있죠? 네,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귀한 다음 세대 메신저로 하나님이 우리 서연이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신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 안에서 정말 화수분처럼 이렇게 키워지고 길러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좌우 앞뒤 분들과 제가 오늘 대예배 때도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인사했었는데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여지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예수,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 받고 생명으로 지체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저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도했던 지체들. 네, 제가 부탁드렸던 사진 한번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 저희가 그 전도 집중 전도 주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거 전달이 안 됐나요? 네. 이렇게 집중 전도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첫날 월요일 날 정오에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낙성대 그리고 또 사당역, 중앙대, 숭실대 그리고 역으로는 낙성대, 사당역 그리고 서울대 있고요. 이렇게 세 군데서 우리 지체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었냐? 집 짓고 있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인스타 인친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월화수 집 짓고 있었고 우리 지체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뭔가 거꾸로 됐죠? 여러분들이 집 지러 앉으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신청 아무도 안 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새벽부터 일하면서 저녁까지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지체들이 사진으로 또 SNS에 전도하겠다고 올라온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없어야 더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주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뭐 목회자랑 리더가 억지로 전도해야지 해서 될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인데, 내가 경험한 치유가 진짜인데, 내가 경험한 영생이 진짜인데 어찌 우리의 입이 닫혀질 수 있는가? 어찌 우리의 발이 멈출 수가 있는가? 어찌 우리의 손이 그 섬김에서 떠날 수가 있는가?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지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진짜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신우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열 때 몇 명 모집해서 딱 시작하면은 보통 그 사역이 그 인원에서 많이 늘면 좋지만 안 늘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인원이 시작한 인원대로 쭉 가거나 아니면은 줄어들거나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전도 카톡방 오픈 카톡으로 열었는데 처음에 저도 안 들어갔었어요. 15명에서 시작을 했대요. 지금 그 톡방에 44명이 있습니다. 오늘 더 있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 200여 명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데 다 전도하게 될지어다. 네, 아멘 했어요. 네, 다 전도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은혜가 돼요. 중보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그 지체들과 이런 얘기했죠. 어느 날 우리 피아노 앞에 세 가족이 모였는데 우리 웰컴 팀이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낙성대에서 전도지 받고 왔어요. 우리 울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누가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온 새가족들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이야기랑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기상천외합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새가족으로 등록할 생각을 했지? 교회로 올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교회에 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신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정말 기상천외하게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다고 했던 지체 중 하나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공포영화 보다가 무서워서 온 지체가 있었어요. 웃기죠? 엑소시스트를 보다가 영의 세계가 진짜 있나 보다. 나 어떡하지? 교회 가자. 제일 센 신이 누굴까? 나 왔다가 그 센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영접했던 지체가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루트로도 만나십니다. 제가 믿는데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간이 안 되시면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 전도팀 오늘도 어떤 지체가 저한테 오더니, 저 화요일날 목사님 전도 나갈 거예요. 제가 잠시 급해갖고 화장실 갔다 이렇게 오는데 예배 중간에, 그러고 전도팀한테 핫팩 기증했어요.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래도 좀 손 시려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간식이라도 섬기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쏟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일, 이를 위하여 저와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값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부흥으로. 다시 한번, 다시 부흥으로. 부흥은 무엇이죠?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아시죠? 생존. 부흥은 생존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 불로 번지듯이 살아난 나의 불씨가 메마른 장작들을 태우게 되고 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이, 정말 올해도 30명 정도가 새가족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새가족들이 오니까
별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 한 주 감격합니다. 한 주 한 주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들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타교회인데 우리 교회 지체들도 안 찾는 수요기도회를 기도하겠다고 갈망해서 찾아오는 영혼들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구나. 아직도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구나. 여러분, 꺼진 것 같아도 주님은 이 꺼진 심지를 밟아 없애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불타게 만드시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할 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2023년 이 청년교회 기도하는 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얼음장 같았던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내가 경험하고 그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기도, 그리고 성령, 전도, 열정, 기도. 다임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재직 세미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항종직 교육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5가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할 때 우리는 열정이 생깁니다. 어떤 열정? 구령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시대를 향한 열정.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열정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니 만약에 이 정해진 시간에 못 온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전할 그 전도지를 우리 회장한테 연락해서, 회장님 제가 이번 주에 직장 가서 한 10개 나눌 테니까 10개만 주세요. 학교 가서 제가 오후 저녁에는 못 가지만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전도지들을 받아서 가서 나누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원단 괜찮죠? 그렇게 돼도? 예. 원래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해갖고 2주 동안 600장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 한 주만 1200장을 나눴습니다. 임원단, 이 믿음이 작은 자들. 네. 저도 작아요, 사실은. 저도 작은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부어지고, 저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고 생각하면 제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이 뜁니다. 진짜로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터질 듯한 심장을 갖고 함께 뜁시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앞서 경험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서 부흥했던 교회 한번 띄워주시죠. 지도. 네, 보이세요? 네, 예루살렘이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하나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만, 이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만큼 다이나믹하고 흥분되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교회는 바울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고, 떠나면서도 사도행전 20장에 이 교회를 2년 동안 가리키고 떠나면서도 바울의 그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과 함께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했을까 하는 상상이 될 정도로 그 가슴이 뛰게 만드는 부흥이 있었던 장소가 저 에베소입니다. 자, 지도 이제 걷어주시죠.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편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들이 그 발신자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읽는가라고 얘기했죠.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동역을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나타나 요한을 통해 쓰게 하셔서 하는 이 편지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편지의 마지막에는 뭐라는 이야기가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편지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1세기 때의 단순한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부터 시작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 성령 하나님의 그 열정을 느끼고 보고 읽어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만 고치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교회였어요. 사역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었고, 사역이 완벽했고, 이단들을 드러냈고, 앞에 뒤에도 보겠지만 모든 것들이, 사역적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할 정도로 굉장한 사역들을 펼쳐냈던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까. 모든 체계가 잡혀 있었고, 새 가족이 딱 오면은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양육할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단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정죄할지도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어떤 신학적으로도 체계가 잡혀져 있고 많은 교회들의 영향을 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를 고쳐야 할 게 있는데, 그 하나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어요. 이걸 모든 게 다 됐어도 이게 없으면, 제가 좀 심한 말을 할게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촛대가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였습니다.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통성기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교회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전도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도 받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평가하는데 미안한데 넌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없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원하건대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만 고치자.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 다 한데도 이것만 되면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뭘 잃었죠?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길래 이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할까? 우리 에베소 교회의 탄생을 한번 조금만 지켜보고 갑시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좀 펴놓을까요?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6절을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매.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탄생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서 주도해서 세우셨다. 예.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해서 세워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역사도 아니고 사도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세워가는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들 안에 무엇을 받았죠?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도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세례를 줬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아진 곳이 평탄케 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이 세례를, 이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주고 나서 요한이 잡힌 뒤에도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한의 세례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있은 뒤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의 세례. 예. 죄를 사해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주는 세례, 침례, 뵙티조마, 아예 물에 담궈버리는 세례. 예전에 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 성료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입어 살아난 존재로 만들어 살아가게 만드는 세례, 이것이 요한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어느 정도인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궜다가 빼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만으로 우리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맨날 나와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지은 죄 회개하고 또 나에게 나 예수 살 거야, 부활 생명 얻고,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여기서 주님이 이미 모든 교회들을 그냥 세워가셔야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로서 모든 신앙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교회를 팍팍팍팍팍 세워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그것의 완전성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마지막이나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그 성에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누가는 이거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산상수훈에도 얘기합니다.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죠?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로 완벽했다면 이들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면서 이 안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는 흥왕하고 번성하고 주님의 몸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은 몇 프로가 아니라 한 99% 부족했는지 몰라요. 회개해도 뭔가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회개하고 나아가도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함을 느낄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채워가게 되는가? 보내심 받은 제자로 사도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 받은 자들이 나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초신자들도 몇 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성령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12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을 넘어 팍팍팍팍팍 막 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사건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서적을, 주술서적이에요,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삶을 들였던 것, 그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 주술의 책들과 마술의 책들과 철학적 모든 서적들을,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서적들을 다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네. 나도 손수건을 갖고 다녀야 되나? 네. 그럼 이상해지겠죠? 할렐루야. 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교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귀한 사역들을 열어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가 2절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에게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우리 계시록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크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 첫 번째, 이들은 배운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상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고해서 내가 손해볼 정도로, 나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이번 주 전도하면서 마음에 상처 입었죠. 그렇죠? 거절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거절하는데, 아니 쿠키를 주는데 왜 거절을 해? 다이어트 하나? 그렇죠?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방전도 하면 일단은 가는 길에 앞을 막습니다. 네, 그리고 받을 때까지. 그럼 대부분 받아가요. 이렇게 옆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 당신 살아나서 앞에서 막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피해주지 않으면 부딪힐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거의 그래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한 90%는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그리고 막 거절하고 가는 사람은 한 번 정도 따라갑니다. 예. 그거 전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끈질기게 묻니다. 예. 혹시 알아요? 제가 뭐 그것을 그 사람 겁박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상처 받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가서 이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여러분 앞에 큰 상처와 시험이 앞에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임원회의 하는데 임원회의 하랬더니 임원들이 3나눔을 중점으로 하더라고요. 회의는 잘 안 하고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 지체들 나눔 가운데 직장에서 조롱받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런 것들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이 상처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 교회 보세요. 주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 너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고생하니, 상처났니?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 했죠? 인내까지 했습니다. 인내까지 했어요. 상처가 나면 화내야 되는데, 상처가 나면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해갔다고 때려쳐야 되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끈질긴지.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와 이야기하다가 집중전도주간 2주로 끝낸 거 아니다. 매달 한 주를 전도하는 주간으로 갖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그 주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면 열매를 봐야죠. 할렐루야. 끝을 봐야죠. 여러분, 연초에 말씀 뽑았으면 열매를 봐야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죠. 내 인생의 말씀 하나, 내 인생에 품었던 영혼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 경험 한번 못 해보고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봐야죠. 뭘로? 인내함으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인내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번 연사역을 쉽게 닫지 않았어요. 상황이 없어서 닫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닫지 않고, 재정이 안 돼서 닫지 않아요. 끝까지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하는 거예요. 원맨 비전, 창조적 소수. 그 심장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통해 이 인내함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세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리하고, 남을 회방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 눈치 보고 얘기 안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가는 모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지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죠. 일단은 너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회가 함께 가라. 그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여기라.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자처럼 여기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 이러한 악함과 죄악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이야기해주고 티칭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의 건강성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잘못한 걸 봤을 때 이야기해주고 고쳐주고 수술해주는 교회였다니까요. 자, 네 번째, 뭐가 또 있었는가? 이단을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신천지에 빠질 만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에게 이미 신천지에 대한 어떤 정보와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성경을 보면 비유가 그냥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도. 그래서 그 반증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나 저희 인천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청년 공동체에도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 연결돼서 반증 교육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구와 장치가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도 혹시 이런 부분으로 관심이 있거나 교육이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기 총신대학교에 아마 평생교육원 같은데 이 이단 반증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 지체들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저기 어디야, 차발 아카데미라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아카데미라는, 그쪽도 제가 김지현 약사라는 분을 아는데 거기 또 동성애자들을 교육하고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성교육과 이런 프로그램들, 자격증까지 디플로마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 내 인생의 한때 이런 교육들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쪽 연결해 줄게요. 그래갖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사역들을 우리 안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지역 교회도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당장 우리 낙성대역 저 몇 번 출구로 쭉 내려가면은 교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렇죠? 거기 복음이란 말도 쓰고 하나님이란 말도 쓰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녁에 산책할 때 가보면 평일날도 뭐 서울대생, 서울대 교수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지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 줄을 서서 매일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매일 가요, 매일 예배하러.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열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지. 이번 주도 우리 지체들이 서울대 입구에서 전도하는데 혹시 어디서 나왔어요? 왜 묻겠어요? 이단들이 하도 그걸 많이 전하니까. 최근에 나는 신이다 대두가 됐던 JMS도 시작지가 어딘지 아세요? 봉천동이에요. 여기서부터 그게 탄생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기류와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 아니었지만, 이단을 드러내는 것, 이단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된 진리를 알고 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단의 영, 특별히 또 서울대, 뭐 여기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때 다들 인서울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잖아. 왜 그래요? 뭐 물론 부르심 따라서 그것에 비전을 받고 가는 지체들도 있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명예, 삶에 대한 물질, 성공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하나님 어머니보다 더 교묘한 이단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기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해결되고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버렸느니라. 여러분 2장 2절의 사역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사랑이 없이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사랑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다. 사랑 없이 직장 선교사라는 타이틀 하나 달고 살아갈 수 있다. 사랑 없이 캠퍼스 선교사라고 말하고 사역할 수 있다. 사랑 없이 목사라고 말하며 여기서 충분히 연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교육부서 가서 충분히 아이들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란 말입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에도 프로토스 있죠? 묻는 분들 잘 아는데 그게 이제 신적인 애들이거든요. 처음 있었다, 존재했다 이런 뜻 때문이에요. 프로토스란 말의 뜻은 첫 자리, 첫 시간, 최고의 지위, 첫 번째로 처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첫 자리에 사랑이 없구나. 첫 번째 지위가 잘못됐구나. 그렇죠? 주님이 이런 최고의 지위는, 너의 삶의 최고의 지위는 누가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어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았던 때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이라고 표현할게요. 몸부림. 다 되진 않지만 동행하고 싶은 분이었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 그분을 따라 정하고 싶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니 방학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학업이 중요하고 시험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해 보니까, 그쵸? 승진이 중요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고. 여러분 첫 자리 어디에 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첫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내어주다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것은 이제 좀 멀리 갔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사역을 봅시다. 전도도, 그렇죠? 전도가 우상화되고 우리 교회를 내세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마을 모임이라고 뭐 다를까요?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하는 사역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네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가 달라요? 마을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러 가면서 마음의 동기는 다 틀어져 있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 예배가 무슨 처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좋아요. 나와서 회복해야지 라는 모습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설레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자들과 아무 기대감 없이 가라고 해서, 목자가 오라고 해서 귀찮게 목사님이 안 보이면 전화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왠지 안 드리면 찜찜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나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더 가깝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만남에 대한 설레임들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멀어진 거예요. 처음은 아니었는데, 처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들이 돌아가고, 크게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사역들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돈도 모이기 시작하고, 말로는 다른 교회들, 부족한 교회들도 돕기 시작하고, 이단들도 우리들이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 세팅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집어치운 채 그냥 일을 돌리고 있는 사역이 우상이 돼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건 저의 상상과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사실은 아유 안 되겠다, 촛대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안 되니까 버리고 그냥 딴 교회 쓰자,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하시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나의 몸이니까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혹시 내가 발이 부러졌는데 내과 가시는 분 계세요? 없죠. 뼈에 문제가 생기면 정형외과를 가야죠.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과를 가야죠. 우리 주님 최고의 의사, 최고의 머리이신 주님이 아픈 곳을 알고 진단하시고 하나만 고치자, 얘들아, 이것 고치면 된다. 아니, 다른 사역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얘들아 이것 먼저 붙들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의 처방전을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옮기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들리세요? 이제 주님의 사랑이 겁주는 게 아니죠. 옮기고 싶지 않아, 얘들아. 난 너희를 사용하고 싶어.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죄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연애 편지 쓰면서 내 애인에게,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다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난 너만 있으면 돼. 거짓말하지 마. 다 거짓말이야. 뭘 너만 있으면 돼. 너 외에도 또 필요한 것들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너만 있으면 돼. 앞에 쑤시고 막 붙인다면 어떡해요? 근데 누구누구야, 이런 부분 내가 이래서 서운했고 이래서 이랬는데 이런 거 고쳐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헤어지려고 쓰는 편지예요?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예, 이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해라.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고 믿자. 생각하고 믿으세요, 제발. 그냥 성령 목사가 하는 말이 뻥이면 어떡할 거야? 잘못된 해석이면 어떡할 거야?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눈물 흘렸다 끝내지 말고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나는 그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내일부터 당장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라. 제가 여러분들까지 다 생각해 줄 수는 없잖아요. 200명을 다 삶의 자리가 다른데, 그렇죠? 회기라 시켜갖고 직장인은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상황과 여건이 있는데, 다만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떨어졌는가? 물질 때문이었나? 환경 때문이었나? 관계 때문이었나? 어떤 시험들 거리가 있었나? 그리고 다시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져서 참 다가가기가 힘드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일단 떠올렸다면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 찔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눈물은 부수적인 거예요. 눈물은 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활동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주님께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눈물 흘려도 여기서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주님 앞에 어떠한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쳐도 이 예배당을 돌아서는 순간 내 삶이 그냥 가던 길을 간다면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라는 걸 멈춰서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목사님, 무슨 행위가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행위들이 어떤 행위일까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행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전에 길게 얘기했지만 19장을 통하여서 봤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행위가 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제 그 행위를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은 조금 안 돼도, 조금 밀어놔도 이것부터 쌓아가고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촛대를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빛나는 신부로 주님께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 중 한 명이 목사님 혹시 이 목록이나 이런 요약본을 좀 주세요. 1, 2, 3번 갔다가 그 위에 또 1, 2, 3, 4 있어갖고 너무 헷갈려 해갖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주려고 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해서 이 세 번째에서 1, 2, 3, 4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세 가지 뭐였죠? 처방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이 처음 행위의 1, 2, 3, 4입니다. 정리되죠? 네, 갑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왜 의도적으로 이 20분의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할까요? 수요 기도할 때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 싶어 알게 된 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거저 구원받은 것 같고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르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삶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예, 어떠한 부흥 강사는 정말 이런데요.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미친놈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저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이제 안단 말이죠. 내가 이 삶을 시작할 때 내 힘으로는 삶의 작은 것 하나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아멘. 눈 뜰 때 생명 주신 성령님, 내 오늘 갈 길에 모두 동행해 주실 성령님.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도 사실은 집 지으러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날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여기 와서도 새벽부터 눈 떠야 돼? 여기 와서도 큐티 나눔을, 물론 진짜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죄인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으로 안 드리고 지금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첫째 날 하는데 한마디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묵상 노트를 막 썼는데 한마디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보통은 제가 어디 가면은 막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마음에 시험이 든 거죠. 내가 집을 왜 줘야 돼? 막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한마디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근데 둘째 날도 나누진 않았어요. 제가 나누면은 그분들이 아침에 쉼을 못 가진 채 아침을 너무 길게 갈까봐 조금 쉬었다가 또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부흥회도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무튼 책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삶에 제가 목재 나르는 일을 했거든요. 목재 나르면서도 나름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기쁘게 하고 했습니다. 다음 주도 저 가요. 예. 내일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화수 가는데 우리 함께 가실 분들 저 뒤에 이름 써주시면은 제가 그 현장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현장을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일하게 됐고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전도하는 지체들, 우리 이제 전도하기 전에 꼭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만나게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할 사람들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들어야 할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디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5절에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한 다음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막 순종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부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교세를 얻었더라. 뭐가 교회가 커졌더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부흥의 결과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전부를 거세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되겠으면 품고라도 막 갖고라도 다니세요. 의도적으로. 우리 학생들 캠퍼스 다닐 때 요즘 성경 없지? 성경 들고 다녀. 다 그냥 이렇게 끼고 다녀. 전도사처럼. 난 그랬었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난 정말 그랬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완전 바뀌어 오니까 막 후배들이, 아니 저 술고래 선배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막 술자리 가서 술맛 뚝뚝 떨어지는 말 하고 막. 진짜 그랬어요. 술자리 가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정말 지옥 간다. 너네 이게 끝이 아니다. 후배들이니까 내쫓지도 못하고. 제 학교도 늦게 갔고, 제가 학교 10년 다녔거든요. 학부를.
그러니까 얼마나 대선배야. 교수님 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은 어때? 오틴날 술 마시려고 삼겹살집에 다 모여갖고 있는데 가갖고 초를 치는 거죠. 여기 예수 믿는 애 손 들어 하면 막 안 들어. 빨리 안 들어! 이러면 이제 듭니다. 일로 와봐. 같이 와. 너네는 오늘 술 못 먹는다. 이거 이래버리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주님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 능력과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과 그냥 주님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거는 천지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습관들이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 네, 제가 앞서 얘기했죠? 서적들을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유산과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중요시 여겼던 것을 그냥 타버리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브라질 광고했더니 유호경 간사님이 신청하셨어요. 유호경 간사님이 삼성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려고 그러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죠 이러는 거예요. 뭐야 저 집은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더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이 어떠냐 하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저렇게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목자들, 마을장들 토요일 날 저한테 달달 볶임당하고, 얼마나 진짜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해내고 거기에 청년회 때 써야 되는 시간들을 다 투자해내고 갈아내고 완전히 인생을,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이에요. 그냥 마을장이라는 직책을 하나님 주셔서 세웠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을 이제 제가 보고서, 마을장 보고서 잘 받아보고 이를 보면은 전화하고 신방하고 자기 돈 투자해갖고 밥 사주고 먹이고, 얼마나 이들의 갑지불이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예배팀도 제가 늘 얘기하죠.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여요. 7시까지 연습해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은혜롭죠? 그렇죠? 설교보다 조회수가 더 높던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투자하며 쓰는 시간들을 아니까.
우리 예배팀 끝까지 주님 사랑해서 사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슬로건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일을 못한다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 결정하신 일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헌신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나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게 보면 첫사랑에서 떨어진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자기 교회가 드러나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사역들이 드러나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이름이 내세워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 행위, 처음 마음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는 말씀만이 앞세워져 가고 예수만이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엄청난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큰 가능성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거창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미워하는 것, 우리 주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우리 주님 원하신다면 그 무엇이든 하는 것. 에베소 교회의 가능성은 이거예요.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다 넘어지고 타협하고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의 가능성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지. 어떤 부분 타협한 건 있었지만 어떤 부분 떨어진 것 있었지만 이 교회는 이 큰 가능성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 순서는 다릅니다. 이기는 내가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처음 사랑이 이기신 분이죠.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예. 이기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긴 분께 딱 붙어서 그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면 이기신 그분이 풍성하게 갖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생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목적이 되거나 어떤 선교적 비전과 야망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꿈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꿈은 부수적인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은 은사예요. 얼마나 있냐, 어떻게 버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여러분, 이거 다 집어치고라도 앞에 있던 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성령 목사님 대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첫사랑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첫사랑이 아닌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여러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적이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죠? 직접 내려와서 자기의 목숨을 로마 군인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가 선택하신 거예요. 왜? 첫사랑이니까.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첫사랑이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도 주님은 첫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진 그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이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첫사랑으로 삼으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삶의 관계적으로나 여러 문제들 잘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먼저 이걸 점검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문제, 결혼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가실래요? 막 때로는 이 문제들이 다 뒤덮여서 어디서부터 실끝을 잡아서 매듭을 풀어야 하지 못할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 던져놓고 싶어. 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더 이상 들어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하나의 끝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을 첫사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뒤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중심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제자와 교회들로 살아가셔서 옮겨진 촛대가 아니라 끝까지 활활 타오르는 촛대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 호흡을 담아 고백하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연약해져 있는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진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아직 처음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하는 첫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일어서서 기도하실 분 일어나시고, 무릎 꿇으실 분 무릎 꿇으시고,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 첫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첫 행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고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무뎌지지 않게 하십시오. 형식적이지 않게 하십시오. 주소서. 주여 여길 보소서. 나의 인생의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던 그 사역과 삶을 멈춰서고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하십시오. 마음 없이 사랑 없이 했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믿음과 마음과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주님만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이 그 첫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님만 살아가리. 나의 왕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거룩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교회 나머지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촛대가 꺼지지 않고 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불꽃으로 타게 하시고 열정의 불꽃으로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라고 왜 가다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의 사역적 삶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과 마음을 그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에 가는 현장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심장 가까이에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래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던, 기도회를 하던, 아니면 어떤 교제의 장소가 되든, 목장 모임을 하든 마을 모임을 하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 되지 말고 주님께 사용받고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말고 달아서 주님 나라 갔을 때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청년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사역적 삶,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청년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름 드러내자. 우리 사역에 심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사람이 지워지게 하시고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만 높임 받아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림을 주시고 그렇게 날 능력을 주시고 이전에 바뀌지 않던 내가 바뀌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겨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너는 나의 촛대다, 교회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티와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 먼저 그 첫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주님 나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그 사랑 잊은 채 나의 상처, 나의 연민, 나의 삶, 나의 목적, 나의 사역,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브레이크 없이 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어딘지도 모르는 향방을 없이 달려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멈춥니다. 하나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전부라는 생각, 매일 주님을 처음 만난 것 같은 설레임, 그것이 우리 시냇가 푸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인간의 말로 그냥 버젓한 교육들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고 왕관의 보석같이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뒤에 있을 모임의 자리가, 교육의 자리가 첫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우리가
거듭남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귀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저 나오지 않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시간을, 열정을, 건강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런 죄인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나를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부족하여 힘들어 너무 삶이 버거워 못 드린 자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그 첫사랑의 주님 만나주시고 안아주시어서 회복하여 그들도 속히 드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가 첫사랑의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그 회복을 바라며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열방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